할렐루야. 10월 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바쁘게 sem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지사질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노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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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며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돌아서고 아버지 주님의 겸손한 심령, 순수한 심령을 저희들을 아버지 부르시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주님 또한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늘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커서 춥고 더움이 반복되는 계절이라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온이 오락가락하면 건강을 챙기기 어렵듯이 우리의 신앙도 오락가락해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에 더해 이제는 지쳐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이 모든 상황이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친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이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 소망을 바라볼 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슈들이 다량 생산됩니다. 모략이 난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고 화합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끌 정치인들이 거듭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사랑의 정치가 베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을 위해 사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주 지역에 우리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성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속히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예배, 치유함이 있는 예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와 복을 갑절로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과 소통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척을 준비하면서 각 처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더사랑 청소년 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섬기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으며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함께 돕는 성도님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만났을 때 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담대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시옵고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신 사랑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고 6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과보호를 한 거죠. 네.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을 감싸주었기 때문에요. 그 아들은 당연히 삐뚤어져 나갑니다. 네.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용납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온 아이에게 어머니는 한마디 꾸중도 없이 감싸면서 오히려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한 거죠. 이에 기고만장한 아이는 이제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지면서 이제 문제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둑질을 해오면 어쩜 그리 대담하냐고 칭찬하고 남들을 때리고 오면은 크게 될 아이라고 이렇게 웃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은 훗날 유명한 폭력배로 성장하게 되고요. 이윽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죄를 짓고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아들이 사형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어머니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아들은 간수에게 잠깐 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제가 사형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간수가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게 되겠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그렇죠. 다가간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더니 갑자기 귀를 칵 물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악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막 비명같이 소리 지르는 거죠. 악 그러면서 평생 말썽만 피우더니 끝까지 패륜을 저지르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들은 어머니를 쏘아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키우지만 않았어도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명심보감 이야기라는 책에 실렸던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 명심보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귀여운 아이에게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네. 어린 마음에 저는 이 개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잘하고 착하고 현명한 그 아이에게 왜 매를 때리고 미운 아이한테 떡을 줄까? 이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더 하려고 할까? 매를 계속 맞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됐어요. 네. 이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매와 상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훈육을 하라는 이야기죠. 올바른 훈육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육에 대한 그런 현자들의 이야기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단 성경도 다르지 않죠. 일단 명심보감의 유명한 구절들 몇 개를 들어보면은요.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를 효녀를 길러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어진 아비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매라는 단어는요. 다른 이중적인 뜻이 없어요. 그냥 매예요. 쉐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데요. 끝에 못이 달린 공격성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언제 쓰이냐면요. 양들이 이제 대열을 이탈할 때 막 지팡이로 이렇게 치고 하는 거는 미슈에나트라는 막대기고요. 이 지팡이는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찌르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뭔가 이게 잘못됐을 때 이제 매를 치는 것들이 이제 쉐베트거든요. 맹수가 공격해 올 때 끝에 못으로 맹수를 공격하고 또 양들이 다른 길로 가가지고 이제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런 양들이 있었을 때 그 못으로 톡톡톡 찔러가지고 아 하면서 양들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쉐베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식에게 제대로 훈계하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정말 이 자극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것을 행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무작정 매를 때리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식들을 다른 것보다 매로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부터 당장 매로 자녀를 양육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부분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들 요즘에는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사는데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이 여기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관계를 아주 잘 설정을 해야 모든 관계에서 어그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아이에게 막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냐면요. 이 가족의 원가족을 봅니다. 이 주변의 가족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보게 돼요. 제일 먼저 문제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하게 매를 들고 질책하고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잘못은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이 상한 어머니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 돈을 가져간 놈은 패가망신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심하게 했겠죠. 그 욕을 그 아들 미가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이 저주가 자기한테 미칠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돈을 가져간 것은 미가 자신인 거거든요. 훔쳐간 건 미가 자신이에요. 저주 들으니까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실토를 합니다. 사실 훔친 그놈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여기에 은 1,100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갖게 됐어요. 노여움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여기서 어머니의 잘못된 인도가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저주를 했냐는 듯이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물건을 도적질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저주한 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죠. 소위 말해 액땜을 합니다. 여호와께 바친다고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돈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새깁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박수가 된 거 연유가 좀 비슷해요.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저 역시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증조할머니 무당이고 고모할머니도 무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대물림이 됐었는데요. 급기야는 작은아버지께로 이제 좀 이어가지고 이제 그 신기가 있다고 하죠. 네, 그런 게 이제 있게 됐어요. 3대 이제 무당 박수가 된 그런 집안이 됐었는데요. 근데 작은아버지의 신내림은 작은아버지의 친어머니이자 제 친할머니의 종용과 함께 있었어요. 네. 저희 할머니는 작은아버지가 용한 그런 박수가 되게 된다면은 그 용한 무당이었던 증조할머니와 고모할머니의 대를 이어서 굉장히 이제 미래를 잘 맞춰가지고 돈도 잘 벌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게 되니까 뭔가가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것을 좀 종용을 했죠. 근데 신내림을 받은 제 작은아버지는 그 뒤로 박수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험난한 인생을 사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의 조종으로 한강다리에서 몇 번이나 뛰어내리는 그런 불상사도 겪었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되면은 덜덜 떨면서 받았어야 된대요. 그 덕분에 제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 이제 깊은 밤에 이제 서로 전화를 하다가 우리 집에 이제 벨이 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의 간장을 떨리게 한 죄로 저는 아주 박살이 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미가의 어머니 역시 그러했습니다. 돈을 훔친 아들이 자신의 저주로 화를 입을까봐 그를 위해 신상을 조각합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죠. 그러자 아들 미가는 엄마보다 더 고단수예요. 더 뛰어납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무당으로 만든 거죠. 마치 저희 할머니와 같은 우를 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생산합니다. 하나가 용납이 되면은요, 다른 하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미가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의 가족만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즉 내가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일은 의외로 상당히 커져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죄를 낳습니다. 네, 뭐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거주하여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이제 떠돌이 레위인을 맞아서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 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굉장히 본인은 꺼림칙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심에 꺼리는 일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하게 돼요. 자신이 꺼려져요.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찾고 목회자를 찾아요. 왜 찾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킴이 아니라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일을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죠. 이때는 뭔가 사실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예요. 사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을 가야 되고 생계가 중요하고 예배는 아직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이것과 이것이 이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일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부딪힘이 있게 돼서 새로운 잣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아직은 연약하니까 이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간증을 하고 권면해도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문제죠. 저 역시도 그런 싸움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역시도 믿음의 선택을 늘 고민하는데요. 제가 모교에서 반주자로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방송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수련회는 당연히 무료 봉사였고요. 이 방송은 SBS 우차사 공개 녹화였는데 그 당시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라서 이걸 가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례 역시 꽤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한시적으로 레슨이 들어왔는데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벌어들일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수련회 반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해 말아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정당성이었어요. 전도사님께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혹시 제가 이번에 빠져도 지장이 없을까요? 제가 안 해도 교회 반주자는 많을 텐데요.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사실 제 모교회는 추석교인이 4,5천 명이에요. 그래서 반주자가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전설 같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얼음구덩이를 팠습니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죠. 이제 협박한 거죠. 근데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그 12개의 얼음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망설임 없이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은 이제 점점 죽어갔어요. 덜덜 떨게 되는 거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이제 너무 추위를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연약하니까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어. 살려주시오. 그런 거죠. 그러자 이제 옆에 있는 군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담요를 덮어주고 그래. 네가 그럼 그렇지. 한 명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처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12명의 천사가 12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한 천사가 휙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 이 사람이 버린 예수 내가 믿겠어 하면서 구덩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제 폐부에 꽂힌 겁니다. 제 심장에 꽂힌 거예요. 이 예화 조각을 안 봤다면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잖아요. 이 기억이 이제 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수련회에 전화를 하지 않고 반주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는 제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 수련회였어요. 돈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도 연약했던 제 믿음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간증조차도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정당성이 아니라요.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미가 같은 경우에서도요. 네. 자신의 행동에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 몰랐겠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자가 우상을 만드는 게 어떤 거라는지 몰랐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시기예요. 이때는 제사장 비누아스가 있는 시절이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 영도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는 그의 어머니의 선택과 같아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대상이 아들이었다? 그럼 아들의 행위는 죄인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도둑놈인 거예요. 그것을 덮어주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까지 깎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저주를 무력화시키려면은요, 아들을 올바르게 훈육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죄를 포장합니다. 놀라운 대물림이죠.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일상의 삶에서 신앙이 유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상의 삶에서 신앙이 유산이 됩니다. 미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에 이르러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는 지역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단지파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 분배한 게 아니라요. 일부는 점령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해서 살아라 라고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전쟁으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이 있는 것을 보았고 앞만 봐도 무당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가의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묻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치렀을 때 만약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이거를 그 제사장에게 묻죠.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후에 이들이 왜 이 제사장을 신뢰했는지가 성경은 이유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 앞에 있대요. 평안히 가래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 말대로 단지파는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무당이 능력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단지파가 이 제사장과 신상에 탐을 내게 됩니다. 아, 뭔가 이게 능력을 보여줬구나. 정말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 신상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가에게서 이것을 강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강도가 돼버려요. 그리고 단지파는 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해 버려요. 단 한 어머니의 잘못된 인도가 그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보다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괴멸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사사기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제사장의 정체가 바로 그것인데요. 30절 말씀 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떠돌이 레위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오히려 이렇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 무당이었다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 17장 18절은 얼마나 훈육과 양육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의 손자는 모세의 삶과 달랐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는 모세의 삶과 달랐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모세가 민족을 가르친 것과 같이 아들에게 더 있어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줬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방 신상이 있는 곳에 제사장으로 있겠다고 하지 않았겠죠.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타협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의 삶으로만 유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모세 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사역을 보고요. 심지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얼마 안 됐거든요.
손자가.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시죠? 제 아내가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던 중에서 많이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자녀 중에서 제대로 된 아이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네. 사역 때문에 자녀를 챙기지를 못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야기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포지션을 주십니다. 저 역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고요. 현재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예배 인도자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 포지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제 아이들은 제 설교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보다 제가 치열하게 이 모든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인 생각, 그 영성을 키워갈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가족과 떠날 여행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행 계획을 준비해요. 플랜 B, C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 가족도 제게 맡겨진 양무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목사 딸이 그리고 목사 아들이 엇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싫어요. 사실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대화하려고 하고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에게도 못난 남편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인인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앞에 예화로 제가 감히 모세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가 된다고 모세를 비판을 하겠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유산이 그의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로 끝나고 가정에서 신앙의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신앙이 자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삶과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삶과 그 부모 자신들의 삶과 그리고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훈계도 통하고 진심도 통합니다. 죄를 근절하게 되니까요. 죄가 대물림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명문가는 내 대에서 만든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같은 그런 결단이 믿음의 자손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죄악된 일을 훈계해야 되고 반드시 있어줘야 할 때 있어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이미 은혜 받는 자녀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되 특히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줘야 할 때 옆에 있어주는 신앙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초신자들이 VIP들이 교회를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재생산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재생산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또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매를 때리면 자녀도 아프지만 부모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아픔이 있지만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인 거죠.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이 담긴 견책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에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 영혼을 정말로 예뻐하고 사랑한다면요.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사하게 받게 됩니다. 이제 더사랑교회도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는 더사랑 청소년교회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경건 생활이죠.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되 올바른 훈계와 사랑과 관심으로 훌륭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올바른 사랑의 언어로 서로 권면함으로써 서로 성장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과 그 예배가 삶에서 살아날 때요, 우리 자녀와 가정과 주변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3절 가사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은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들을 모두 이기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리라 라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아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서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주변이 변화가 되며 특히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생각보다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난 후에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삶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이 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와 직장과 학업의 그런 순간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일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한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과까지 그렇게 경건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만 변화가 되고 우리만 은혜를 받고 우리만 경건 생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주변이 변화가 되며 특히 다음 세대들이 다 일어나고, 아, 정말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 처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거룩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마음에 슬픈 것들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에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에겐 위로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겐 물질을 가득 채워 주시옵고, 관계가 힘든 이에겐 그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해결을 받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로고와 교회학교 PPT 디자인 등이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 완료가 될 텐데요. 조속하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시기에 입당을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방역수칙을 곳곳마다 잘 지키심으로 사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PPT 디자인이 도착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유초등부 예배도 함께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제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넷째 주부터는 유초등부 커뮤니티와 예배가 디자인돼서 시작하오니 그때까지 더욱더 기도하면서 다시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간이 야외이고 넓은 곳인데다가 수용 인원의 종교 행사는 수용 인원의 10%가 모일 수 있으니 이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가정은 백신 완료 유무와 참여 인원을 전도사님과 임원들을 통해 가정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튜브 실시간 방송도 함께하오니 참여가 불가능한 가정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름을 늘 세워가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혼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 외의 헌금들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무엇보다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간증이 되고 그들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여서 내가 일상에서도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리라라고 결단하는 모든 더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